찬송가 539장 이어서 540장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539장 540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그 다음 장입니다. 540장.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세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의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을 향하는 걸음이 아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걸음 되게 하시고 또 항상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들려지는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 쫓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마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평강을 누려 증가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온 영광 돌리옵고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8장 1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상 15절로 30절까지 말씀 그리고 43절만 우리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0절까지 말씀 그리고 43절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배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의 권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족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늘, 셋째 줄은 호박, 백나무,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단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에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단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그 둘 위에 두 단 사슬의 다른 두 끝은 에봇 앞두 어깨 바지의 금테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그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정색 것으로 흉패에 정교하게 짠 에봇 뒷띠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너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머리에. 자, 우리 다 같이 43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어떻게 올립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목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어제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그들에게 입혀야 할 그 의복에 대한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이 입어야 할 이 의복은 어제도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내용의 말씀의 핵심 주제이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림을 이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또 오늘도 집에 가셔서 그 그림을 보시고 그 그림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무엇이고 또 교회의 그 모형이 무엇임을 한번 또 각자 묵상하시면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인터넷에 이제 보시면 이 성막, 성소 그리고 지성소 또 이 그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참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분별해서 보셔야겠지만은 성도들께서 또 각자 좀 더 깊게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케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러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그 옷의 색깔을 이제 어제도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고 오늘도 이제 묵상하는 내용인데 그 네 가지의 그 색깔을 이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같은 색깔이 하나님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그 휘장과 또 그 성막을 들어가는 그 문의 그 색깔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네 가지의 색깔도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색깔의 해석도 뭐 여러 이제 신학자들 각자 나름대로 해석이 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 푸른색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초록색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진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흰색은 바로 주님의 그 순결과 주님의 거룩하심을 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왜 그들이 이 의복을 입어야 했는지, 왜 그 거룩한 옷, 영화로운 옷을 입어야 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아까 함께 봉독한 4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4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 앞뒤에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 자, 여기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할 때라면서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 이 의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네. 자, 근데 그 의복을 왜 입어야 하느냐? 거기 기록하기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죽지 아니하고 세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옷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만들어 하신 이 제사장의 그 의복은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 죄를 덮는다. 그렇죠. 그 죄를 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옷을 입는 목적이 나의 벌거벗음을, 나의 수치를 가린다라고 말하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의복을 입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죄의 덮으심, 자, 그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참 여기서 놀라운 것이 이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거룩한 옷을 입으신 이가 아니라 그 거룩한 옷을 벗으신 이예요. 그 거룩한 옷을 벗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니라는 것이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내일도 나눌 말씀, 이제 주일날도 나눌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참 이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옷을 입히심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 옷을 벗으시고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속이라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제 우리가 그 묵상한 그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이 그의 겉옷 위에 입는 그 앞치마와 같은 에봇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그림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봇은 이 대제사장이 그 어깨에 걸쳐 입는 옷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에도 그랬고 어제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걸쳐 입는 옷인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자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대제사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옷의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이 그러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이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있고 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그 말씀에는 어제 묵상한 에봇과 이제 이어서 그 옷가슴에 달린 흉패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흉패를 오늘 본문 15절은 어떤 흉패라고 말하고 있냐면 판결을 위한 흉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결을 위한 흉패. 그렇죠?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흉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12개의 그 보석이 달려 있고 흉패가 두 겹으로 되어 있고 그 두 겹 사이에는 주머니가 있고 그 주머니 안에 오늘 본문 30절에 기록된 유림과 둘림이라는 성물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신학자들 사이에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우림과 둘림은 그 백성들의 어떠한 사건을 그들 가운데 있던 어떠한 일들을 판결하는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그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방문했을 때에 그 모세 앞에 그 백성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줄을 서서 그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는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그 아이디어를 제안하죠. 이 백성들을 나누어서 그들을 판결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힘든 일은 이제 모세가 직접 이제 판결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제도를 그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제안했을 때에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을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판결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이제 그러한 판결을 이제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사사로운 일, 사사로운 일하기는 좀 그렇지만 당한 사람들은 항상 큰 일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근데 실상 사사로운 일들은 이제 여전히 그러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감당할 것이지만 특별히 죄에 관련한 중대한 사건은 이제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이제 뜻을 묻고자 이제 그 흉패를 몸에 입고 달고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12가지의 이 보석을 오늘 그 21절 말씀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런 보석으로 그 가슴에 새기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이제 그 아론이 그 백성들의 이러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진 이 보석을 그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백성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그 가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핏값으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배우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사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왜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가?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보석으로 그들을 이렇게 그 마음에 달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기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너희는 나에게 보배로운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판결을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바로 너희를 위한 보배로운 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자녀의 그릇됨을 책망하실 때에, 그렇죠. 그리고 책칙을 들 때에 그 자식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너는 나의 자식이야. 엄마 아빠가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렇지만 잘못되면 반드시 혼내야 한다는 것. 혼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의 보배로운 자녀라는 것을 꼭 잊지 않도록. 그렇죠. 그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론의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신 그 뜻은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것, 그것을 꼭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가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도하시고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난주일도 그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적군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예상치 못하고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세요. 삶의 어려움으로.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죠. 하나님 진정 저를 사랑하시나이까? 저를 정말 주님께서 간섭하시나이까? 제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주님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언약의 백성임을 이미 증명해 주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자가 오늘 그 말씀 내용에 보니까 그러한 이제 흉패를 판결 흉패라 말하고 그 두 겹으로 만들어진 그 흉패 안에 이제 그 우림과 둘임이라는 그 판결 흉패가 안에 넣어 있는데 거기 지금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임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 것이다.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 주석 바로 아래 보면 여기 우림과 두님의 그 원어의 뜻을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빛과 완전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과 완전함.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판결하시되 무엇으로 판결하시는가? 바로 빛으로 완전하게 판결하신다는 것이죠. 예.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특별히 이 죄에 관련한 어떠한 갈등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렇죠? 어쩔 때는 그 죄가 그 불의가 분별될 때가
분별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 결국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어떠한 상황이 어둠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그 가운데 빛이 임한다면 진리와 거짓 그리고 불의와 불의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데 왜 그것이 판단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예. 참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에 물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자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은데 당연히 옳고 그름이 있죠. 특별히 의와 또 불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러한 의와 불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진리와 거짓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을 분별함이 어려울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경험 이런 것은 충만히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의와 불의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그 빛에서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 분란 가운데 있고 분리 가운데 있으며 갈등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죄거든요. 죄예요. 뭐 교회가 돈 때문에 싸운다, 뭐 권력 때문에 싸운다, 뭐 때문에 싸운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지만 결국은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이러한 현실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대로 밝혀주시는 것이 아무리 교회가 부하고 아무리 교회가 배운 자가 많고 아무리 교회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보여도 결국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교회가 거룩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림이란 이 빛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어떠한 그러한 갈등을 비춰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어떠한 판결을 내려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결은 완전하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이제 어떠한 그러한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대제사장 아론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림과 들면 가지고 하나님 판결을 기다립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미신적으로 그 뭐죠? 점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성도님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딱 펴가지고 목매달아 죽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 계세요. 점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세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방법대로 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 그 뜻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밝혀진 뜻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왜? 바로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 거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저와 같은 성도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우리 삶의 우림과 두님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가슴에 달고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걸고 다녀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형편은 뭐겠습니까? 그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 가슴에 달고 다녀야 하는 우리 삶의 우림과 두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래도가 아닌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면 그 말씀의 완전함을 믿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세운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벌거벗고 가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시고 또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선한 길, 의인의 길을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뭐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 부, 내가 배우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나의 그 수치와 나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 내어진 여러 선택을 내가 과연 무엇으로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각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백성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보배로운 백성임을, 아버지 얼마나 주님께서 저희를 귀히 여기심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살리시고자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 아버지 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세움받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밝히신 그 빛에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완전함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입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입혀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저희를 입혀주셔서 아버지 세상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안에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임을 깨닫고 아버지 그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각자 주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를 주 앞에 맡깁니다. 저희 힘, 저희 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백성을 위해서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선택 가운데에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님께서 주의 말씀 빛 대신 말씀으로 저의 삶을 밝히 비춰주시고 주님께 들려지는 그 음성을 따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올바로 깨달아 항상 주님의 의 가운데 임하는 주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